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자존하신다 하고 있습니다. 자존하신다는 말은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애굽에 가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반항을 해요. 못 간다.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바로를 굴복시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바로를 굴복시킵니까? 그때 그때 당시는 뭐냐면은 가면 당신을 보낸 신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을 보낸 신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때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스스로 계신 분이 그분이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자존하신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자존하시다. 스스로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으로 계신다. 영으로. 영적으로 계신다. 그리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으로 계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으로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하시면서 자존하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영으로 보이지 않지 볼 수 없죠. 그리고 사람으로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하나님의 보이지 신성과 능력은 그 지으신 피조 만물 속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나니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없다 한 자는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상과 그리고 능력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모든 만물의 중심인 인간을 지을 때 창세기 2장에 기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지을 때 창조가 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당연히 형상을 모양을 닮아서 지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본으로 지어놓고 해와를 다시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 외에는 66권에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뜻을 찾아가면서 얘기했던데요. 또 그리고 많은 실현을 당하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되어졌던 일들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이 신구약 성서입니다. 그런데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찾아가자는 거죠. 에덴 아담의 타락에 말미암아 하나님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원했던 에덴 하나님과 장성기 완성까지 타락했는데 완성기까지 가가지고 다시 완성해서 본연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출발할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 길이 오신 메시아가 해야 될 길이에요. 그 길이 닦아놓으면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 것인가? 존재하는데 법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법칙은 두 가지. 첫째는 인과 법칙.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원인은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보인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다음기 법칙입니다. 반드시 결과는 원인을 닮았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닮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것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닮아서. 그래서 반드시 존재하는 원칙은 두 가지다. 인과 법칙.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 결과는 보이지만 원인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보이는 결과는 원인을 닮아 나왔다. 자녀가 있다. 그 자녀는 누구를 닮았느냐? 부모를 닮아 태어났다는 거죠. 부모 없이는 자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원인이란다면 자녀는 결과가 되어진 것이고 결과된 자녀는 부모님의 원인적인 부모를 닮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생길 때도 부모의 것을 100% 닮았다는 겁니다. 100%. 그런데 자기라는 요소가 없는 것이 생길 때부터. 자, 그래서 이 글을 보게 되면 결과가 있는 결과, 이 결과는 하나의 작품 같습니다.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럼 이 작품을 만들 때는 원인이 있어요. 작가가. 그 작가가 있을 때는 그분이 만드는 작품, 어떤 내용은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사상, 그분의 정성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작품 속에는. 그리고 그분의 행적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만나면 되는데 이미 죽어서 없어, 지상에. 그런데 그분의 사상을 알고 보니까
직접 사람 없으니까 그분이 남겨놨던 작품, 그 작품 속에는 그분의 사상이 들어있고 이념이 들어있고 생각이 들어있고 뜻이 들어있어요. 작품 속에는. 그리고 그분의 행적이 들어있어. 어떻게 살았다는 거. 그래 그걸 보면서 작가를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피조만물도 그게 되는 게 하나님이 창조를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피조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 원인이란다면 피조만물은 결과가 된 것이다. 결과는 원인을 닮았다. 누구 닮았다면 하나님 닮았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그대로 모양을 닮았지만 만물을 새기는 하나님 상징적으로 닮았다. 뭐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닮은 이 공통적 법, 이 법칙 피조만물은 다양하지만 그 법칙으로 존재해요. 법칙이 없이 존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법칙 자체가 공통적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작품 만들 때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자, 피아노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컴퓨터도 다 여러 개 만들었어. 모양 형태는 다 달라요. 근데 이걸 분석해 놓고 보니까 공통적인 법칙이 있다. 분석해 놓고 보니까. 그러면 이걸 만드신 분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이걸 만들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점을 닮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만물을 보니까 공통적인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적인데 그게 법칙이다, 법칙. 그래서 그 공통적 법칙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으로 기시다, 이성성상. 그래서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존재세계, 이 존재세계는 공동의 법칙이 되는데 그 피조세계의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닮아지는 피조만물세계는 인간, 동물, 식물, 광물세계, 분자, 원자, 소자 이렇게 6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단계는 6단계지만 그 자체 내에서는 무수하지요. 동물도 동물세계가 다양하고 식물도 그렇고 광물세계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인간이 제일 먼저 있지요. 인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본으로 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본으로 해가지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본으로 해가지고 뭘 창조했느냐? 만물세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인간이 먼저 지어져가지고 인간을 본으로 해서 피조만물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인간을 먼저 짓고 피조만물을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면 사람을 먼저 짓되 인간을 본으로 해서 만물세계를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는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창조는 소자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너지로부터 시작해서 소자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어가지고 식물, 광물세계를 짓고 식물세계를 짓고 동물세계를 짓고 그리고 인간을 지었다. 인간 누구 먼저 지었어요? 아담을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을 지어놓고 뭐 했습니까? 나중에 모든 지어놓은 만물세계를 갖다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지으라고 이제 성경에 보게 돼요.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상상이에요. 전부 상상인데 아담만 보니까 자기 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서 홀로 있는 통치하게 여기서 그를 돕는 배필로 해와를 지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담을 위해서. 아담 배필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비를 빼가지고 누굴 지었다고요? 해와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와는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짓고 사람을 본으로 해서 지었다고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상은 그렇게 공식이 되어 있지만 그 원칙에 따라서 창조는 아주 낮은 단계에서 지었다고 이렇게. 자, 그럼 그 내용을 볼 때 인간은 남자이자였다. 무수한 사람이 태어나지만 반드시 남자 아니면 여자다. 사람은. 그 남자 아니고 여자가 아니면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사람이라는 존재는 남자 아니면 여자로 되어 있다. 그 시점 남자는 본로이고 여자는 오모이라는 생식기를 가졌다. 이것 때문에 남자 여자라는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 눈, 코, 뭐 얼굴이 자세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남자 여자 구별은 생식기를 통해서. 그래서 성이다, 성. 양성이 음성이야. 그렇죠? 양성이 음성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무슨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양성이라는 거야, 양성. 하나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양성, 음성, 뭘 가지고요? 생식기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현대인 영원에서 영원까지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남자 아니면 여자로 태어난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생적 누구망망. 그래서 동물 세계를 보게 되면 수컷 암컷으로 큰 작든 동물도 반드시 암컷 수컷으로 태어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 식물 세계를 보게 되면 무수한 식물이 있지만 식물도 거기서 수수로 감수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로 감수를 같은 꽃 안에 들은 것도 있고 같은 나무 안에 들은 것도 있지만 별도로 나무도 있어요. 그 별도로 된 나무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수나무, 암나무 전혀 다릅니다. 따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지 않고 열매 열지 않아요. 그래서 은행나무는 수꽃은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 암꽃은 가지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치마처럼 이렇게. 그 반드시 열매 열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식물도 그렇다는 겁니다. 식물도 수술과 감소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물세계를 보면 분자가 제일 먼저 분자가 있죠. 분자는 양이온과 음이온 반드시 거기도 양적인 분자고 음적인 불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자도 보게 되면 양자 중에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움직이고 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 밑에 소립자는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다. 19세기의 물리학자들은 소립자를 발견하고 나서 더 이상은 물질세계에 근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립자가 끝났다. 마지막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 들은 과학자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소립자 있기 전 단계가 있었다. 그게 에너지라는 거죠.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존재 세계의 필요 만물은 인간으로부터 가장 낮은 단계 소립자까지 전부 다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공통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적인 법칙이 양성, 음성인데 그 법칙이 어디서 왔느냐? 결과가 양성, 음성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원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닮아서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 원인은 이 노란 큰 원인이죠. 그 원인의 원 속에는 본 양성과 본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죠? 여기서부터 태극기를 세워놓고 도둑같죠? 그게 보게 되면은 이 밑에 와가지고 본자를 썼습니다. 반대다가.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 본자를 썼는데 그 본을 놓고 볼 때 제일 원인자는 본 성상 형상인데 나타난 결과에 대한 근본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세계는 양성, 음성이지만 원인자 속에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양성, 본음성이라고 깊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본양성, 음성이 둘이 만나는 그 한 점에서 보게 되면 양성도 보게 되면 넓은 부분이 있고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음성도 보게 되면 양성이 넓은 부분은 음성은 좁고 양성이 좁은 데에서 음성은 넓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일수 이렇게 두 짝대 잘라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양과 음이라는 것은 미를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야 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본 양성과 본 음성은 이성성상이다. 왜 이성성상이라고 그러냐? 보이진 않지만 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성상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깊이 저기 보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마음으로 되어 있다. 마음으로. 남자도 마음으로 되어 있고 그 남자 여자 사람 반드시 생식기가 오목볼록이잖아요. 그걸 가져야 되고 그게 따라서 반드시 남자든 여자든 간에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몸은 보인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몸을 가졌는데 인간 그 마음을 성상이라고 성상이라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떻게 표현 못하지만 마음에 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꼴을 축소해 놓은 것이 내 모양 같은 거죠. 얼굴도 그렇고 모두 다. 근데 이 확대해 놓으면 우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몸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내적으로 볼 때는 만몸이지만 외적으로 볼 때는 남자 여자 되어 있다는 거죠. 동물도 그 인간 마음과 같이 동물 심이 있고 체가 있다. 그래서 고양이들, 개들 모든 동물은 전부 다 개미새끼도 그렇잖아요. 전부 다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의 지능은 제일 높고 차원 높은 자리 있지만 그 차원이 다다를 때도 그 형상은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도 마음이 있고 몸이 있다. 그 다음에 식물도 마음이 있고 체가 있습니다. 식물이 마음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식물도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남미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아주 꽃이 별의별 꽃이 다 있습니다. 근데 꽃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팔꽃이 있다가 딱 벌리고 있다가 나팔이 나서 딱 물어요. 그래 잡아먹는 겁니다. 그 먹고 나서 또 없어지면 또 벌리고 또 잡고.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죠. 개도 그래, 개도 자기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강하게 올라오지만 미워하고 싫어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물고. 어느 게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같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그 농가대학에서 그 수원에 가게 되는 그 저수가 있고 그게 농가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한때 이제 그 옥수수를 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한쪽은 옥수수밭을 양쪽 씌워놓고 한쪽은 나중 막 그냥 깡패들이 소리 지르고 칼로 치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한쪽은 노래 불러주고 아주 좋은 분위기인데 노래 불러 좋은 데는 아주 옥수수가 알이 꽉 그게 잘 빼있는데 일단 그 듬성도에 빼있더라는 거죠. 그건 바로 뭘 의미하는 거니? 식물 세계에도 좋은 것은 좋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물도 식물 힘이 있고 체가 있다. 그 다음 광물 세계도 광물세계도 있다는 겁니다. 광물성 분자가 있는데 분자도 내명성이라는 게 내명이란 뭐냐면 쉽게 말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그 두 이온이 하나 될 수 있는 한 대가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힘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분자 속에는 물질이라는 것이 원자가 있어요. 원자는 물질입니다. 근데 그 물질을 내명성이 이 물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동기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내면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원자를 보게 되면 물질 세계 소립자가 있고 그 소립자를 원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내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도 보게 되면 NaCl인데 소금 나토륨하고 염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분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 나토륨 두 분자 나토 하나 떼내 뿌리고 자기들이 결합한다는 거예요. H2O도 산소 두 분자하고 수소 두 분자 산소 한 분자가 H2O 물인데 여기 물이 하나 더 오고 하나 더 있으면 하나 떼어내고 둘이 막 작용한다는 거예요. 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작용이에요. 그런 작용을 쉽게 말하면 내명성이라고 한다. 내적으로 명령하고 쥐와 관리와 관동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소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립자도 제일 마지막 단위의 요소인데 그 요소도 양성, 음성 되는데 그것이 그냥 양성, 음성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 있다는 거죠. 양성, 음성에 가지고 있는 소립자가 전 단계가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 근데 20세기에 들어온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은 소립자가 마지막 단계라고,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19세기 과학자들은, 20세기 과학자들은 아니야. 소립자의 전 단계가 있었다. 전 단계 에너지 단계라는 거. 그 에너지가 뭐냐면 순수한 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는 두 개 있다는 거죠. 하나는 물질을 형성하기 위한 입자성이 있고, 소립자나 원자를 만드는 입자성이 있고, 입자성이 될 수 있는 또 뭐냐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자성과 그리고 그 자체를 움직이는 또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 작용을 해가지고 나타나게 된 겁니다. 또 그다음 우주과학자는 마찬가지. 우주과학자 보게 되면 이 우주는 무중력 상태에서 어느 단계냐면 무중력 상태, 공기가 없으니까. 그 무중력 상태인데 진공 상태라고 그러는 걸, 진공 상태. 그 진공 상태인데 진공 상태에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움직이고 뭔가 작용하고 있다는 그것이 진동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보면 추가 있죠. 추 있는 시계 있잖아요. 그 태양을 감아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안 가는데 밑에 탁 쳐놓으면 왔다 갔다 하면 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힘을 가해야만이 왔다 갔다 하지. 이거 가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내적 소리가 왔다 갔다 하지. 마찬가지로 이런 작용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인데 에너지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주공학자들 볼 때는 진공 상태인데 진공 상태가 진동 현상을 가지고 진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근데 그 내용이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 원리에서는 심정이 그렇다, 심정 때문에. 그것이 사랑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 인간도 6단계를 가지고 놓고 볼 때 성상과 형상은 되었다. 성상은 보이지 않지만 꼴을 가지고 있고, 형상은 보이는 꼴을 가지고 있다. 형상. 형상이라는 성상은 내적인 성품, 성격, 성질 그런 뜻이고, 형상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양, 형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결과적인 것이 전부 다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 다르지만 전부 다 법칙으로 있는데 법칙이 공통적 법칙이다. 공통적 법칙. 그 공통 법칙이 뭐라고요? 성상, 형상이다. 그 성상, 형상이 나타난 결과인데 그 공통 법칙의 근원이 뭐냐면 제일 원인자다. 제일 원인자도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원인자를 닮아서 나왔다. 그런 요소가. 원인자가 그런 거 없는데 그 나왔다. 그건 아니다.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직접 그런 것도 할 때 우리 부모의 조상들로부터 DNA가 있어가지고 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노란 원 안에, 이 원 안에 성상에서 보라색으로 써져 글자가 그 모양은 태극기만 되어 있죠, 이렇게. 왜냐하면 태극기만 되어 있는 것은 성상, 형상은 하나님의 마음이 성상이고 형상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상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성상제 마음이 나왔고 하나님께서도 형상이 있어가지고 닮아서 우리 인간의 모양의 몸이 나왔다. 그때 우리 인간은 보이는 사람으로서 보이는 몸이 있고 몸 안에 들어있는 성상이 내재하고 있다는 성상이 마음이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몸은 이거 등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보이는 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성품이 내재하고 있다. 마음이 내재하고 있다. 하나님도 성상이 있고 형상이 있는데 형상이 외적인 것이 한다면 성상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상은 사람을 지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 형상은 사람을 지었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은 형상은 보이는데 성상은 안 보이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성상도 안 보이고 형상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원인자이시고 무형의 본체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 성상도. 자, 그래서 이 제일 원진 존재를 가리켜서 본성상, 본형상이라고 부른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설명을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본성상, 본형상이 되지, 성상,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계를 이렇게 쓴 것은 마음적 분야와 몸적 분야예요. 마음과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마음, 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음은 주체고 몸은 대상이죠. 남자, 여자는 종행이 아니에요. 우아래가 아니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적입니다. 이거는 양성이고 이거는 음성이에요. 여기 양성도 여기 넓지만 음성은 좁습니다. 양성이 좁은 데는 음성이 넓어요. 좀 상대적이라는 거죠. 성상도 볼 때 여기는 넓죠? 여기는 좁습니다. 형상 볼 때 여기 넓고 여기는 좁습니다. 다 일직선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조화에 있다면 미가 있고 미가 있을 때 기쁨이 있다는 거죠. 모든 전제는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미가 없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미로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할 때마다 그것이 힘이 좋았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안에도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상, 하나님 이성상, 본성상과 본형상이 이성성상이 중화적 통일체다. 이게 중화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화적인데 통일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본장성과 본음성, 양성, 음성, 이성성 중화적 통일체로서 격의로 볼 때는 남성입니다. 양성, 음성은 통일체기는 통일체인데 어떻게 통일되어가지고 그걸 양성이라고 할 것이냐 음성이라고 할 것이냐 통일되어가지고 뭐로 불러야 되는데 양성이라 할 수 없고 음성이라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통일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격의로 볼 때는 남성격이 주체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성상, 형상의 이성성수와 통일체는 유일된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속성으로 되는 양성, 음성은 속성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요? 격의로 볼 때 남성 주체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한다. 그래서 결과전 세계에 대한 주체 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원된 존재를 제일 원인이라고 써요. 왜 제일이라는 말을 썼느냐? 원인인데 왜 제일이라고 썼느냐? 원인 중에 또 이렇게 한다고. 이게 결과인데 결과는 원인이 있다. 자, 그럼 이 원인은 어디서 왔냐? 또 원인이 있다. 그럼 또 원인은 어디서 왔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은 나중에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가다 보면 없다 이거, 무다 이거, 아무도 안 없다. 그래서 하나는 여기다가 제일이라서 제일. 아무리 가봐도 그 결국에는 하나를 줬다. 제일 마지막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원인을 찾고 또 아무리 가봐도 영원토록 가봐도 그 제일 하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원인자다 이 존재가. 그 제일 원인자를 기독교에서는 창조주라고 그러고 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고요? 유일자라고 그러고 과학자들은 절대자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연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름은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하나의 존재예요. 그 존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 인격적 신이기 때문에 인자가 붙어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둘이 하면 하나예요. 모든 걸 시작할 때 하나로부터 시작하지 둘부터 시작한 법이 없습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주의 근본된 존재는 한 분인데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인격적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아버지다. 아버지. 자, 그래서 이 하나님도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뭐냐면 성상인데 그 성상의 마음은 심정이고 참상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은 심정이라고 해요. 심정. 그 심정인데 심정은 참사랑의 뿌리가 되고 하나의 인격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없기 때문에 참사랑도 없고 인격도 없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은 심정인데 그 심정에서 뭐가 나오냐? 참사랑이 나온다. 그 참사랑은 심정이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뿌리에서. 뿌리가 나올 때 수이 나오죠. 이렇게 정도. 씨앗을 보게 되면 씨를 심고 싹이 나올 때는 싹이 먼저 나오네, 뿌리가 먼저 나오네. 뿌리와 싹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뿌리가 내릴 때 싹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별도로 나온 게 아닙니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정은 참 사랑의 뿌리가 되고 그 사랑의 열매가 뭐냐? 인격이 인격.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은 모든 심정 세계의 핵이다. 핵. 그래서 인격은 바로 뭐냐면 유형이 있는 거예요. 심정 자체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싶은 정적인 충동심이에요. 그 누구의 게 아니라 심정이 작용해가지고 스스로 기뻐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견딜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에요. 그게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정이 동기화 돼가지고 참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온 생활의 열매가 인격이에요. 그래서 인격이 뭐냐면 유유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처음에는 당신을 위해서 사는, 당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쭉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놓는데 이 지어놓은 인간들을 놓고 볼 때 하나님도 이 중심, 이 핵이에요. 핵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성성상이 아니고 몇 성상이에요? 사성성상이죠. 성상, 형상이 아니고 사성성상입니다. 사성성. 그 때문에 1965년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유엔 옆에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선암동 교수인가요? 교수가 질문했어요. 통일교의 이론은 이성성상이라 해놓고 알고 보니까 사성성상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답이 뭐냐면 사성성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성성상인데 마음 몸이 중심인데 양성은 속성이다. 그게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이해가 돼요? 속성이라면 본양성, 음성은 본성상명사가 속된 속성이다. 그러면 속성이란 말은 실체가 있을 때 속성이라고 말 쓰는 것이에요. 꽃이 아름답다. 꽃은 실체가 있을 때 아름답다는 말을 표현할 수 있지. 꽃이란 실체가 없는데 아름답다고 표현하면 모르는 겁니다. 그게 속성이라는 말은 실체가 있을 때 속성이라고 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상, 형상은 실체라는 말이 가지고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상, 형상 속에 들은 속성인데 성상이 그러면 양성이냐, 형상이 음성이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리 강도는 그렇게 누앙스를 가게끔 되어 있어요. 원리 강도는 성상이 양성이고 형상이 음성이다. 속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성상에도 양성, 음성의 속성이 있고 형상에도 양성의 속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상의 이 내용은 성격 그런 분야이면 그래서 명랑하고 유쾌하고 적극적이고 기뻐하는 것은 양적인 요소고 그래서 그 반대로 소극적이고 우울하고 짜증스럽고 슬프고 이런 데는 음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질이 그렇습니다. 성질이 개팍하고 또 온순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런 요소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은 순진한 마음밖에 있는 게 아니라 또 거기다 자기도 우쭐한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럴 때 다 가지고 있어. 어느 게 주체냐 대상이 그게 다른 겁니다.
좀 더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으면 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도 보게 되면 외적인 몸인데 불뚝불뚝 튀어나온 것은 양적인 부분이에요. 코나 귀랑이 전부 다 음적인 양적인 부분입니다. 어머 들어간 것은 뭐라고요? 음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형이라고 해요. 성형. 여기는 성격, 성질, 속성이 형상에는 뭐예요? 성형. 그 성형 수술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어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격과 성질이 있듯이 여기는 성형과 뭐가 있어요? 성기가 있어요. 성기. 성기는 뭐냐면 양성이냐 음성이냐 남자냐 여자냐 그런 얘기죠. 그 양성 음성의 기가 그 성기가 성상이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몸에 있잖아요. 그 때문에 남자 여자는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르가요? 생식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 생식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몸에 있잖아요. 근데 몸에 있는데 그 몸은 마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 정신적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도 그런다. 그래서 성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아버지인데, 그래서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생식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생식기는 씨를 가졌습니다. 씨를.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해서 정자를 배출하게 되면 정자 속에는 남자 씨만 있나요? 딸 씨도 있나요? 아들 씨도 있고 딸 씨도 다 들어있어. 근데 하룻밤에는 아들 씨가 나오고 또 다른 밤은 딸 씨 나오고 그렇게 같이 있다는 같이. 근데 그 씨가 나와가지고 엄마의 난자를 만나는데 엄마의 난자는 똑같습니다. 48이 저 DNA가 염색체. 그래서 48 쪼개게 되면 24일 사는데 남자는 47이에요. 47이니까 24하고 23이에요. 그 남자의 24가 정자가 나와서 여자 엄마의 남자의 24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48이 되기 때문에 여자가 돼 딸이 되고 남자의 23 정자가 강해가지고 엄마의 24를 만나게 되면 47이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씨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 어머니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밭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씨고 어머니는 뭐라고요? 밭이다. 근데 씨는 하나님 속에 있는 이 씨가 완성해. 씨도 완성해야 심어도 싹이 나지. 완숙되지 못한 씨를 심어놓으면 그건 썩어버린 겁니다. 번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식기의 정자가 어떻게 심어져야 될 것인가. 정자도 하나님의 심정을 닮은, 아시겠어요? 하나님 본인 심정을 닮은 참 사랑의 씨가 되어야 돼. 정자는 그렇습니다. 난자는 뭐냐? 하나님의 심정을 지닌 참 생명의 몸이 돼야 돼. 하나님 안에 있는 정자는 참 사랑의, 하나님 심정을 지닌 참 사랑의 씨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난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지닌 참 생명의 몸이요. 씨를 받아서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남자는 몸에 뼈가 되고 여자는 뭐가 된다고요? 살 되는 거예요. 정자는 뼈가 되고 난자는 뭐가 돼요? 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자가 사람이 간다는, 난자는 뭐가 돼요? 옷가가 좋은 보자기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자 씨가 들어가게 되면 보자기로 싸잖아요. 난자가. 근데 그 얘기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싫어한 겁니다. 예. 그 아버님 가르치는 말씀이 그게.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남자 정자가 들어가게 되면 보자기가 싸요, 안 싸요? 남자가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몸이야. 그런데 99%를 여자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씨는 간단해. 씨 속에. 근데 씨는 영원히 변함이 없어. 영원히 수천만 년 씨는 씨야. 소나무 씨는 소나무 씨, 그것이 어느 날 밤나무 씨가 되는 법이 없어. 근데 밭은 수없이 변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밭도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되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밭이 되는 거죠. 아무리 박토도 좋은 나무 심어놓으면 그런 나무밭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밭은 변하는 거죠. 무엇에 따라서? 씨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은 하나님 아들 딸 되고, 사탄의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 아들 딸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정을 완성한 참사랑의 씨가 안 됐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 심정의 완성자가 못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선악다면 죽는다 그랬는데 장성기 완성이 타락을 해서 그때 타락하지 않고 완성해서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 심정을 지닌 참사랑의 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씨를 누가 가진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아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모신 실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씨를 심는 아들딸이 되는 겁니다. 해와는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지닌 참 생명의 몸이 되는 남자예요. 하나님 안에는 두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속성이에요, 속성이고. 그래서 원인자 한 분인데 나타날 때는 이성의 실체로 나타나요. 이성의 실체로. 아담 해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목 볼록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남자가 볼록을 가지고 여자가 오목도 같이 가지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나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목을 가지고 왔지만 또 볼록을 같이 가지고 오면서 실체 나올 때는 반드시 볼록이 오목을 별도 나온다. 실체로. 이게 들어갔을 때 이때는 뭐가 있다고요? 속성으로 하나님 안에 되있다는 거예요. 정죄한 자. 자, 그래서 본체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실체로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 실체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뭘 설명할 수 있어요? 정죄한 자를 설명할 수 있고, 정죄한 자를 설명했을 때 때문에 뭐라고요? 씨를 설명해요. 씨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체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뭐 했다고 했어요? 오전에 볼 때 상으로 얘기, 상으로. 상. 그 다음에 통일사상도 상으로 본성문이라고 했잖아요. 원상문이라고 하고 상으로 설명했어요. 왜? 때가 되지 아니한다. 아버님은 이미 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지만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때가 될 때까지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버님 이런 얘기 했으면 통일이 어떻게 해서 그날도 벌거고 춤추고 별짓 다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 했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때 아버님 하신 말씀이 이 원리에 제가 아버님 물었어요. 아버님 그렇다 한다면 우리 원리강론에다가 왜 그걸 안 넣었습니까? 물었어요.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 창조에다 넣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쳐다보시다 하신 말씀이 내가 그걸 넣어놨으면 이미 아버님 지상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세상 사탕에 놔두지 않다고 했어요. 이미 영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지혜롭게 때가 될 때까지 하나하나 끝을 베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한국의 대학 교수들, 세계평화 아카데미 그 교수들 만들어가지고 교수들을 쭉 교육을 했잖아요. 어느 날은 아버님 교수들 불러놓고 교육할 때 오목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오목볼.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버님은 진리에 귀중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쌍스러운 얘기하고 쌍스러운 얘기. 오목볼로 얘기를 하니까 교수들이 전부 다 얼굴이 빨개가지고 거기 쳐갖고 안 열선 거예요. 그때 제일 이제 꾸준한 걱정은 회장입니다. 그 유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 오목볼로 얘기하니까 얼굴을 못 들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버지 꾸중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참석하지 못한 지방 교수들이 오늘 문 선생이 무슨 얘기하냐니까 오목볼로 얘기하고 탕 다 잊어버리고 오목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목볼로 얘기가 그렇게 귀한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오니까 그보다 더 짙은 얘기하시고 또 그 다음에 오니까 또 짙은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교수 생각이 이거는 쌍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이게 무슨 진리인가 보다. 이렇게 보니까 이 이상 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민하고 난 다음부터는 교수를 집회를 안 하셨어요. 한국에. 한국에 교수 협회에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집회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미로 가셨어요. 남미 선교가 됐는데 우루과이 가시자마자 그 집회도 하셨어요. 남북미, 북미 철학자들, 종교 신학자들, 최고의 목사들, 남미에 있는 신학자, 그 다음 목사들 이런 분들을 1200명을 우리 호텔에다 소집을 시켰어요. 남북미 종교 지도자들, 철학자들 불러놓고 그날 아버님이 얼마만큼 말씀하냐면 옷이 다 젖었을 때 넥타이가 물이 젖어가지고 넥타이 끝에 물이 떨어지고 이 섭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단상수 저 혼자 이제 앉아있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냥 이 오목볼로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내놓으시더라고요. 단상에 내놓으셔가지고 어느 국회 그 지도자 한 사람에게 당신 남자 여자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남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남자 왜 남자에게 볼록이 남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지었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볼록이 있어서 없어서 따지는 겁니다. 이런 걸 때 맞죠 그게. 좀 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딱 해놓고 쫓아가 여자아빠가 여자아빠도 묻는 거예요. 당신 여자의 남자의 여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신 왜 여자에게 오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닮아졌다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오목이 있어서 없었겠어. 그 이름으로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로 딱 정리해서 넣어놓으신 거예요. 어느 사람은 저기서
정말 아주 깜둥이도 아니고 흰둥이도 아니에요. 그 뚱뚱한 사람 한 1m 90쯤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키 큰 사람인데 누벅누벅 걸어 나오더라고요. 저기서. 아버지 보시면 기가 막히잖아요. 소리를 팽팽하게 지는 거예요. 넌 누구야 하고 소리 지는데 이 시간 내 시간이라고 소리 지니까 이 사람 고개 들더니 푸떡 길 돌아서 가더라고요. 나는 그때 생각해, 아이고 저 사람 나와가지고 깽판지 어떻게 될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깽판지 배 1,200명 전부 들고 지나가지고 와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아버님 그냥 소리 팽팽하게 지니까 그냥 그분에 들어갔어. 나중에 내가 나 물어서 아버님 그 사람 나와가지고 아버님 따지면 어쩌려고 그랬습니까? 내가 물어서 그러니까 아버님 하신 말씀이 그럼 설득을 시켜야 되지. 첫째 설득 안 나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2만원 뒤 받아야지. 2만원 붙들고 2만원 받으면서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님 결심하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였어. 실존.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실존 철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식기가 있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러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아버님한테 혼났지, 한번. 그래서 그날 그 집회를 두고, 그다음부터는 아버님은 보편해버립니다. 이제 한국에도 지성인들에게 확인받았고, 남북미 최고 지도자에게도 공인받았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밀어놓으시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님은 반드시 그날 올 때까지 얼마나 그날을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조금씩. 그래서 마지막은 오목볼록을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본처론이 얘기하기 시작된 거예요. 본처론이. 왜?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요? 오목볼록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목도 있고 본욕도 이 두 개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니까 뭐가 있어요? 볼록인데 정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핵은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인데 중심은 핵이 있어요. 이 핵은 실체입니다. 왜? 양성, 음성도 속성에 들어가 있고 성상 들어가 있습니다. 성상에서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양성, 음성, 마음의 속성들이라 이게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핵, 이 중심은 보일 때는 중심이지만 이 중심 파고 들어가게 되면 수킬로를 들어가더라도 중심은 있어 없어요.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거 다시 점점 드러나가지고 나타날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들어갈 때는 어둠이야. 그렇지만 나올 때는 뭐예요? 점점 나와가지고 어둠에서 빛이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어둠 속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밤낮이라고 그랬지 낮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밤에서 시작되는 것이 낮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낮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밤낮이라고 하죠. 새날은 아침에 동트부터 새날이 아니라 밤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새날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낮 12시가 되어지면 정오정착이 된다는 거예요. 해가 뜨게 되면 그림자가 생겨. 점점점 그림자 생겨가지고 정오 딱 되면 그림자가 없어졌어요. 어디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실체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오정착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님이 정오정착을 해야 되고, 어머님도 누구하고 정오정착해야 돼요? 아버님하고. 자녀들도 누구가 정오정착해야 돼요? 아버님하고 정오정착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어머니와 정오정착이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모두가 아버지가 중심이에요. 어머니도 아버지하고. 그럼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탄이가 들어올 수가 안 되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된다. 공기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완전 무결하게 아버지 혼자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 뒤를 따라 누가 들어가야 돼요? 어머니가 따라 들어가야 되고, 자녀를 또 하나에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축구관이 전부 다 그 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430가정이 한꺼번에 축구가 같은 나라 갔지만 같은 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430가정 가운데 제 1번 들어갈 사람이 있고 430번이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삶의 기준에 따라서. 한꺼번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 들어가면서 낙타가 짐을 싣고 어디 가기 힘들다고요? 발을 뛰더라고 어렵다고 그랬어.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것이. 그 말은 무슨 말이니? 사탄으로부터 들어온 혈통을 청산해야 되고, 6천 동안. 그 다음에 사탄의 이론을 가지고,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좀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나님의 혈통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나님 앞에 절대 아들, 딸이 될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본 성상 형상은 본 양성 음성을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성상이면 신종과 참된 인격이에요. 그래서 무한대의 영이야. 영으로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 신성이라고 그랬어. 신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라고 했죠. 신성이고 이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은 뭐냐? 만물의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는 원리 없던 질서입니다. 이거 이 자체가 원리예요.
하나님 원리를 지금 지었다. 원리를 지었다고 그랬잖아. 창조 원리. 원리입니다. 그 원리. 원리는 뭐예요? 법도요. 그 법. 무슨 법이에요? 하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 법이 뭐냐? 질서의 질서. 그러면 원리와 법도와 질서의 그 기준을 누가 세워야 되냐? 만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야 돼? 인간 아담의 화가. 만물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대로 그냥 만물 하나님 기운은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주어서 하나님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화가 하나님 주신 원리와 법도대로 살아서 그 자체가 질서라는 거예요. 아담의 화가 어떻게 완성해서 어떻게 하나님 원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뭐가 된다고요? 질서를 지키는 거죠. 질서. 남자가 지켜야 될 질서, 여자가 지켜야 할 질서. 아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고 또 그 다음에 딸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맺을 것인가. 질서가 있다는 질서. 이 질서가 우주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질서를 세우는 건 타락이에요. 예수가 그 질서를 세워놨는데 여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질서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 제임스 올 때까지. 제임스가 오셨어. 그리고 제임스 오셔가지고 뭘 시켜줬어요? 아버지가 탕감길을 다 세워가지고 마지막에 누구까지 해줘야 돼요? 그냥 오시자마자 예수를 결혼식 축구시키기 아닙니다. 실체 있는 사람들을 다 탕감복귀 해가지고 전체적인 노동을 거쳐서 예수님 중심해가지고 다른 성일도 축구일 때 그게 뭐예요? 참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공자석가가 아버님 누구라고 해서 제자라고 했는데 그때 제자라고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쪽에서 몽둥이 들고 한남 쫓아온다고. 우리 가서 그 지키도 있잖아요. 아빠한테는. 근데 안 오더라고요. 왜 그냥 오라고 그래라 오라고 그래라. 오라고 그래라. 내가 설명해 줄게. 이 공자가 예수님 아버님 제자가 되면 당연히 아냐 그 말이에요. 아버님 알기 때문에 그렇다. 알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님 제자 되게 기독교인들 난리 났죠. 근데 뭐하면 내가 설명해 주마. 왜 내가 예수가 내 제자라고 그러는 거지. 아신 분은 알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신 분은 그건 뭐 설명 못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의 화가 어떻게 완성해서 어떻게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해서 질서 세울 것이냐. 아담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내용을 아버님이 오셔서 탕감목 기성일 완성 완결을 해가지고 예수님부터 제주가 2000년 20년으로 아브라함부터 예수가 4000년 역사는 40년으로 아담부터 예수 제주까지 6000년 역사 60년으로 탕감목해야 돼. 그것이 2010년 10년 기원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2010년 기원 뭐니까 신년을 맞이할 때까지 60년을 성원시 가져가지고 50년을 맞이한 것이 몇 년이에요? 2010년이죠. 그 다음에 아버님이 흥남에서 모든 싸움을 승리해가지고 나오셨을 때 그때부터 60년은 60년이죠. 10년이. 그때 6천년 역사를 그때 탕감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기원년이라고 합니다. 천기원년. 그 전부터는 지금까지 사단 세계의 역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인정을 안 해. 2010년 1월부터 천기원년이란 말은 지금까지 6천년 사단 세계는 전부 다 없는 겁니다. 천기원년. 하나님이 이제부터 기원이 돼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아버님 성공할 때 천기 3년을 성공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금년 천기 13년이에요. 근데 가정연합에서는 그걸 다 지워버리고 뭐예요? 기원절 어머님이 들고 담담히 자기가 천일국 주인이라고 해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천일국 역사를 쓰고 있잖아요. 무슨 줄 알았어요? 그래, 천일국 몇 년이라고 그러냐, 그들은. 8년이라고 그런가요? 글을 쓰고 있다, 지금.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통일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중심을 생각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아니면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정연합도 아버지 중심을 산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UCI도 아버지 중심 산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현진님이 당신이 뭐 제4자담이라고 그러고 현진님 참가정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군함권 도는 사람도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은 틀림없는데 아버지의 말씀도 살아야 돼요. 말씀도. 아버지 지금 지상에 계시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안 계시니까 전부 자기들 생각을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건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민다면서 아버지 말씀 자기 안에 없어. 딴 생각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아버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이 너희 안에 있느냐? 내가 하는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나를 믿고 따르지만 나를 따르다니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는 나를 배신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도 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 아버지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라고 하니까 뭐 이것도 아버지 말씀, 아버지가 저 원리가 중요하다. 원리가 없는 아버지 말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출발할 때 원리를 찾으셔서 원리를 발견해야 찾아서 아버지 원리 실체가 돼서 원리적으로 섭리해야 돼. 원리적으로 섭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버님이 615권에 말씀할 때 그 말씀 속에 원리가 들어있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섭리가 하나님 섭리가 들어있어요. 섭리가. 육천년. 그래 반드시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원리적이어야 되고 그 설교가 섭리적이어야 돼.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 듣는 자가 부활되어지고 심령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리고 오늘날 가정연합에 성자들이 정신차려 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원리가 없는 하나님 뭐라고 한다?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라고 한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원리가 없는 가르쳤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그런데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뭐가 있느냐? 아버지가 아버지지.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리를 볼 때는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라고요? 남자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어요? 정자를 가지고 있다. 본론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 있느냐?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아담 갈비를 빼가지고 지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갈비 뺐다면 아담 갈비가 하나 없다는 얘기 아니라 아담을 중심으로 하나님 창조가 골자를 뽑아가지고 골자. 우리가 책 한 권 읽으면서 골자를 뽑아보라고 그러잖아요. 골자 뽑을 때 어때요? 다 뽑나요? 그게 핵심이 뭐냐? 골자를 뽑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담을 잠들기 위해서 갈비를 빼가 지었다면 아담의 골수를 가지고 지었다고 말입니다. 골자를.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서 아담을 지었고 아담을 닮아서 뭘 지었다고요? 해와도 지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은 실체적으로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지만 해와는 완성된 하나님 딸이 되고 누구의 신부가 돼요? 아담의 신부가 되고 결혼해서 아담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딸 돼가지고 하나 되는 하나. 하나님이 아담 상대해야 되는데 해와 상대한다? 아니. 하나님 직접 해와 상대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누구 상대한다고요? 아담.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해와는 아담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1대면 아담은 2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1대, 2대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창조했죠. 3대, 4대는 하나님 창조해야 안 해요.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라 해와가 아담과 하나 되어가지고 해와를 통해서 번식한 겁니다. 아담의 씨를 통해서. 3대, 4대는.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사위대가 세워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참사랑을 나타내고 참사랑의 소유권은 해와를 통해서 주관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이 없으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있어요? 없어? 없어. 아담이 있더라도 해와가 없으면 사랑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사랑의 주관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아담이 해와를 사랑을 주관하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아담이 하나님에게 절대 신앙, 절대당, 절대 복종하고 일심, 일체, 일념, 일화가 되듯이 해와는 아담을 절대 믿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복종하면서 일심, 일체, 일념, 일화가 돼야 돼요. 일심이란 말은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일체라는 것은 인류를 사랑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일념이라는 것은 백성, 나라를 사랑해. 나라를. 그 나라는 기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정은 뭐냐면 사위대, 부모, 자식, 부부, 형님, 동생 이 사위대 이 모양에 대한 내용을 확대해 놓은 것이 인류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 사위대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인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때문에 자기 가정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인류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남편,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인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조카들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인류 사랑 거짓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사람 사랑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뭐 신앙 때문에 서로 비하고 살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벗을 것이냐. 그 자기 스스로 벗어야 돼. 누가 벗겨주는 게 아니에요. 벗겨준다고 해서 벗겨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벗어야 돼, 그걸. 회개하면서. 그래야 사람이 되는 것이지. 당장 지도자가 당신 이거 벗어, 잘못됐어. 벗어. 그때가 되는 게 속에는 응어리자고 있는데. 한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기쁨으로 해, 기쁨. 감사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심판한다는 얘기인데, 심판한다는 말은 죽이고 지옥 보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깨우쳐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다, 말씀. 말씀을 줘. 말씀을 배신하게 되면, 불신하게 되면, 그는 뭐요? 심판받고 말씀이 심판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은 말씀을 한다고 했죠. 불심한다고 했죠. 말씀 심판, 진리 심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끝나는 하나님은 철장을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고 했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철장을 총으로 만국을 다스립니까? 성경에 뭐라서 총으로 싸운 사람 총으로 멸망한다고 그랬어. 칼을 들면 칼로 망하는 겁니다. 예수 그러셨어. 그렇기 때문에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앞에 사랑으로서, 말씀으로서, 진리로서 그들 감화감동시키고 영원한 겁니다. 자기 물보시게 한다. 총으로 싸운 사람 총으로 망하는 것이고, 칼로 싸운 사람 칼로 망하는 겁니다. 원자탄으로 싸우면 원자탄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 뭘 가지고 다스렸어요? 아버님 오셨어. 아버님 이름만 가지고 아버님 믿으십시오. 아버님 죄입니다. 그래가 됩니까? 아버지가 오셔서 말씀한 내용을 가르쳐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사탄을 섬기고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그렇고 생활이 그렇고 보고 듣고 느끼는 관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은 24시간 먹자. 죽을 때까지. 밥은 그렇게 먹었으면 밀리고 그만 먹고 싶을 생각 들고 있는데 밥은 건강할수록 더 먹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건 내 육신의 영양소도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 영혼의 영양소를 뭐예요? 그 영혼의 영양소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생겨본 적이 있는 생각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네. 배고픈 사람은 밤중에는 뛰어가지고 남의 그 훔쳐라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영원한 그 영혼의 말씀이 있다면 영원한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네요. 밤중에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도둑질하는 심적으로 그런 생각을 먼저 있냐고 말입니다. 못했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24시간 훈독해. 아침도 지금도 저녁도 다 근무 주시면서. 왜? 주무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왜 말씀을 그렇게 말씀이 귀한 거 알고 말씀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말씀을 찾아 당신이 생활했다. 말씀이 시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찾아본 적도 없고 말씀의 소중함을 느낀 적도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귀하다고 그러니까 귀한지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말씀이 귀한 걸 느끼게 이제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계신다. 사성성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양성, 음성은 성상은 속성이에요. 성상이 양성이고 형상이 음성이 아닙니다. 속성이라 그러니까 성상 속에도 성질과 성격이 있어요. 양성적 성격 성질, 음성 성격 성질이 있어요. 형상도 양성적인 모양, 음성적 모양이 있어. 성형. 그 다음에 남자 여자를 구별할 수 있는 생식기가 육신에 있다. 하나님이 이 안에 있다. 그래서 모든 원리와 법도와 질서를 여기서 있게.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지만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할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원리적이어야 되고 그 법도적이어야 되고 그다음 질서 안에 있는 것이지 질서를 떠나고 법도를 어기고 원리를 떠난 자리에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못 하신다. 아시겠어요? 사탄도 마음대로 못 하니까 참소하니까. 사탄이 뭐냐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말 해가지고 그 참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얘기하면 그래? 그렇습니까? 이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다. 근데 상대방이 그걸 갔습니다.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확대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옳지 않느냐 옳냐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원리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떤 학문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닮을 것이냐. 하나님 닮단 말은 하나님의 성상을 닮아야 되고 본성, 하나님 형상, 본형을 닮아야 돼. 본 성상은 뭐냐면 심정을 중심해서 참사랑 정의를 가져야 돼. 심정권이나 4대 심정권 있잖아요. 가령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4대 심정권에서는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 이 심정은 발전된 게 아닙니다. 성장해 가면서 나타난 거예요. 대상을 통해서. 그 때문에 4대 심정권을 내가 완성해요. 그래서 아들 낳고, 아들 낳고 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의 뿌리는 심정에서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모의 심정. 그래서 아담의 자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성시키고, 하나님도 그런 실체가 없이는 그런 4대 심정권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자녀의 심정, 형제, 부모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로소 아담이 하나님을 해방하는 겁니다. 4대 심정권을 완성시키던 아담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담이 책임분담 5%를 완성하면 하나님의 95% 책임분담이 완성되어지고 뭐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뜻도 100% 완성된다. 두 번째, 아담이 5% 책임분담 완성해서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95% 책임분담 완성해서 하나님을 완성시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완성한다 그러니까 이 완성된 하나님 아니라 심정세계 완성을 시킨다고 말이에요. 심정세계. 부모의 심정을. 그럼 부모인데 부모의 심정을 못 느끼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이 아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완성한다. 그 다음에 아담이 하고 5% 책임도 완성해서 완성하게 되어 참부모가 되어지면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실체를 쓰신 아담의 참부모의 체를 쓰고 비로소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가 된다고요? 실체 참부모가 된다. 예수님은 나를 봐서 누구를 봤다고 했어요? 하나님 만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니까. 아버지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님은 참부모로 오셔서 하나님을 참부모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오실 때 아들로 오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참부모 이름을 가지고 오시다. 참부모 이름 가지고. 참부모 이름을 가지니까 이 참부모는 혼자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 아버님 오시고 땅에서 한 여성을 찾아서 그 여성을 원죄를 정산 지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60년 성혼하시고 50년 기간 동안에 아버지를 완전히 닮아야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아버지를 닮은 참어머니가 돼야 돼요. 왜? 타락한 세계는 아버지 상은 있습니다. 아담 후에 아담으로 오시고 예수가 있잖아요. 남자로서 완성된 기준이 있어요. 여자는 완성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여성신이에요. 성신이.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요, 영계는. 예수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온다고 했죠. 예수가 돌아가실 때 예수 영인체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실체 땅 위에서 성신을 맞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성신이 신이 오는 거예요. 여성신이. 그렇기 때문에 성신이라고 성스러운 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계에서 예수님의 성령과 영인체하고 땅 위에서 성신이 사랑의 감화 감동에 의해 가지고 땅 위에 있는 성도가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성신은 신랑된 성령을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신랑이 하신 일을 100% 돕고 뜻을 이룰 수도 축조하는 성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되어져서 예수를 믿게 될 때 성신은 이 성도를 역사해 가지고 당신이 예수를 모시고 섬기듯이 이 성신이 이 성도를 들어가 가지고 그 역사할 수 믿도록 하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성신 역사예요. 자, 그런데 여성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신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로 오시면 누구예요? 참 아버지이기 때문에 실체 성신은 참 아버지 안에 있다. 타락한 세계 여성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여왕도 아니에요. 그 때문에 참 아버지 안에서 어머니는 참 아버지에 의해 누구의 아버지에 의해서 뭘 닮아야 돼요? 참 아버님을 닮은 참 어머님이 돼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실체 성신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참 아버지 앞에 참 어머니로서 신부가 된 것이다. 신부. 본연의 아담과 신부가 되듯이. 신부가 되어 하나님이 축복해 결혼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아들, 딸, 가정 같습니다. 그때 가정의 중심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 아담의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 되고, 아담, 여하의 몸뚱아리는 누구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야. 근데 아담 가족은 누구 가정이에요? 하나님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담 해와의 가정은 마음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 마음이야. 아담 마음도 하나님, 해와 하나님이야. 완성했으면. 그 다음에 아담의 몸뚱아리 누구 몸뚱아리 둘인데 누구 몸이에요? 하나님의 반쪽이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성 생식 중에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가 하나이듯이 실제로 할 때 둘 나왔지만 이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지만 실제 창조가 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대. 애천 애인 애국이 필요하다. 애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교육의 이익이 바로 그랬어요. 애천 애인 애국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아버님의 교육의 이상이, 그 하나님의 교육 이상이라는 거예요. 애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응? 애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인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일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심 하나님을 하나 돼가지고 일체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인류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념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가정이 확대인 것이 나라이기 때문에 가정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애천, 애인, 애국은 뭐라고요? 일신, 일체, 일념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 일핵이래 핵. 그래서 이 존재 이성성의 중심은 뭐예요? 심정이고 아시겠어요? 심정이고 이 심정의 핵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열매가 있다. 모든 식물에 열매가 있죠? 사람도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정자 난자에 대한 열매예요. 자, 열매의 근본은 뭐예요? 열매 쪽에 뭐가 있던가요? 씨가 있죠. 근데 그 씨가 완숙되어지면 열매가 맛이 있죠. 근데 씨가 완숙되지 못하면 열매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안 들었다고. 완숙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가 완숙되어지면은 그 열매도 맛있습니다. 씨든 어떻든 간에 그 열매 본연의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씨를 보게 되면 씨는 하나가 되어 있죠. 예? 씨는 껍질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껍질을 쪼개게 되면 두 쪽이죠. 오늘 가면 콩 한번 쪼개봐요. 콩을 보게 되면 껍질 하나 되어 있는데 쪼개면 두 쪽입니다. 두 쪽인데 그 두 쪽이 바로 뭐냐? 성상형상이에요. 그것이 생명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 생명 가운데 뭐가 있어요? 떡잎이 있어, 떡잎. 아시겠어요? 그 떡잎 속에는 종대가 있어가지고 떡잎이 나오는 거지, 종대 없이 떡잎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떡잎은 둘이 돼, 종대 위에 있다. 종대 위에서. 종대. 그 종대는 뭐냐면 이 성상형 가운데 두 쪽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면서 싹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 하나님의 마음은 심정을 등지는 참사랑과 인격의 본체다. 나도 하나님 닮았단 말은 성상적 마음적으로 하나님의 심정과 그 다음 뭐요? 참사랑과 인격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 심정은 4대 심정권이에요.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모의 심정, 4대 심정권을 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대 심정권을 담아서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왕권을 가져야 돼요. 왕권은 뭐냐면 다 왕이에요. 하나님과 닮았기에 다 왕이에요. 그런데 연자 종대는 중심이 하나 있어. 혈통 하나라는 겁니다. 종대 그 후계자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대신자와 상속자예요. 인류가 전부 다. 아버지 대신자고 아버지 상속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아버지 대신자고 아버지 상속자예요. 아버지 대신자니까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나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버지가 하신 사명을 내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근데 그걸 하기 때문에 대신자 상속자예요. 후계자는 아니에요. 후계자 한 분밖에 없어요. 영원히 후계자 한 분이에요. 그래서 3대 왕권이다. 3대 왕권.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황조권이 전부 다 황조권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다 황족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다 하나님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딸이야. 아들, 딸이 하나님 황족이야, 황족. 그런데 거기다 무슨 놈의 같이 세우고 있어요. 뭐 다 똑같은데. 그러잖아요. 무슨 왕자와 그거 필요 없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 아들, 딸이야. 하나님 아들, 딸 그 이상 귀한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아들, 딸이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왕족이에요. 왕족. 근데 왕족인데 중심은 종대밖에 없으니 우리는 그
나와서 사는 사람 똑같습니다. 일본도 거기 황족이 있어요. 천황 그 황가에 옛날은 그 천황가에서만 결혼했어. 근데 이제 지금부터 그거 잡고 있잖아요. 서양 여자를 데려와 살고 있잖아요. 그 계제가 끝나게 된 겁니다. 이거 여왕도 있잖아요. 70년 동안 여왕이 2세로 살았어. 25살부터 여자가 돼가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아들을 지금 후계자 세웠는데 아들이 70이 넘었어 지금. 근데 이제 제 3세를 세워야 돼. 이제 근데 죽을 줄 모르니까 3세 세우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왕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일본 천황도 없어지면 앞으로. 그럼 뭐가 될까요 이제? 왕권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왕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 왕권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람들이 어때요? 민주주의가 왕권이 필요해 안 해요? 민주주의는 왕권을 인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도, 민주주의는 투표를 가지고 다수를 결정적인 겁니다. 가정연합에서는 혈통주의가 아니라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민주주의세가 되려면 우리는 무슨 주의로 한다? 법통주의로, 법통주의로. 그러면 아버지 볼 때 너희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결정한테 선거해가지고 아버지가 내 어머니 되냐? 절대 안 해. 아무리 무식하고 알단단 박사를 다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선거해가지고 아버지 우리 결정하는 그런 법이 없어. 아시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적이야. 왜? 원인자기 때문에 없어. 그 때문에 혈통이라는 것은 하나는 혈통 가지고 태어나. 그 영혼이셔. 그 중심이 없어지게 되면 허리 척추가 부러지는 건 똑같아요. 척추가 없으면 바로 서지는 못해요. 척추가 바로 서야 돼. 그래야 갈비가 온전하고 모든 사정을 필요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바로 알고 바로 전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그 나라 백성이 모두 가지고 살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은 어떤 나라가 제일 강한 강대국이냐. 나라가 크고 백성이 많고 무력이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세계 강대국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 상세의 강대국은 하나님을 누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누가 바로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굴 것이냐. 어떤 민족일 것이냐. 거기에서 윤리와 법도와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민족일 것이냐. 그 민족은 비록 소수할지라도 그 백성에서 그 민족이 중심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그 다음 뭘 담아야 돼요? 참사랑 뭐 한다고 했어요? 유유해서 사는 거예요. 죽어 잊어버리고 그 마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죽어 잊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죽어 몇 번 하다가 상대방이 안 들어주니까 그냥 내 팽개치는 게 있어요. 난 모르겠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근데 상대가 하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모여가지고 오십시오 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지 말라 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그거 아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제 누가 시키고 그래서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키다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자율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야 기쁨이 있고 잘못은 스스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억지로 시켜놓으면 회개 안 해요. 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살기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뭐의 심정, 4대 심정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내 자녀 사랑하듯이 남의 자녀도 내 자녀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손자, 조카들. 어느 사람 보게 될 때 어때요? 가다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뭔가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부모, 내 할머니가 거지가 되어가지고 있다 할 때 그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서 헤매던 사람이 그 거지가 내 할머니란다 어떻게 되었어요? 거지가 됐다고 쫓아내거나 뭐 없다고 그랬어요? 업고 가가지고 목욕시키고 새옷을 입히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한 번 가지고는 영원히 있어야 돼요. 그 참사랑의 마음. 참사랑은 지치지 않아야 돼. 심정이 동기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심정이 뿌리가 될 때 사람도 지치지 않아요. 심정이 동기 안 되면은 사람도 지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정을 가지고 그런 참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 위해서 그 삶에 대한 열매가 인격자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살면 자기가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아시겠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무한대의 영을 가진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격. 그래서 인격적 존재라고 부른다. 하나님도 그래서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신성이란다면 신성만 된다면 격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같이 인격을 갖다 인격. 그래서 인격적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우리 인간은 그럼 뭘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게 하나님 신성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 신성을 닮게 되면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신성과 능력의 신성. 하나님 신성으로 닮아야 돼요. 신성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예요. 인간의 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체를 가졌지만 신성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 같이. 그래야 우리 인간 신성을 지닐 때 인격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왜 필요하냐?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을 때 하나님을 닮아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생활해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절 이후부터는 우리가 뭐 원리 본처럼 절대적 교회해야 됩니다. 왜? 애도 아담하고 소생, 장성, 완성까지는 성장했어. 완성이는 뭐가 다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부모님의 탕감을 다 해왔는데 우리 인간들 어디서 해야 되느냐? 아담 타락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가야 돼, 부부가. 그래서 타락성을 벗고 존재 청산하고 본성을 닮아가야 돼. 본성을.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받아가 아버지 아들 따라 이름을 가졌는데 혈통은 복귀되는데 뭐 돼요? 마음이 안 됐더만. 타락성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놓아주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도 못하고 나는 몇 가지 하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된 사람. 그런데 연기 가게 되면 누가 보내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 그러니까 잘났다 못났다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가라에서 가고 오라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연계를 확실히 알고 참고를 확실히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어디다 갖다 놔도 잘못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참고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연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확실히 알고 참부모가 어떤 분이나 확실히 알고 가르침도 살게 되면 연계를 확실히 알게 돼 있다. 그럼 연계를 확실히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잘못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때 이런 내용도 우리 인간을 다 줘서 안 줬어요. 신종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죠? 참사람 줘서 안 줬어요? 줬습니다. 인격 줘서 안 줬어요? 하나님 신성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다 줬어요. 원리적인 거, 법도 질서 다 줬습니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 책임감으로 이루어야 돼요. 마치 여러분, 벼 있죠? 벼. 지금 추수 때가 가까워오는데 그 벼를 땅에다 심습니다. 집어넣고 이게 씨 하나 퍼지잖아요, 많이. 표교. 근데 그 피가 있어, 피가. 피는 벼하고 비슷합니다. 전문가의 피를 못 뽑아요. 그래서 피를 못 뽑은 사람은 다 성소해가지고 열매 나올 때까지 놔두고 가야 돼. 그래, 피가 나오면 달릴 때까지 피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도 그랬어요. 가라지를 뽑아버릴 거예요. 그걸 뽑다가 원래 곡식을 상할까봐 두었다가 마지막 때 뽑으라 그랬어.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벼가 꽃이 피어가지고 마지막에 결실하잖아요. 벼꽃 보셨어요? 벼가 꽃피는 거 보셨어요? 벼가 꽃핀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벼 꽃핍니다. 그 벼꽃 피는데 이게 잎이 벌어져요, 이렇게. 그럼 하얀 꽃이 피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떨어져가지고 물을 떠내려가잖아요. 그럼 꽃잎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딱 담으면 돼요. 담을 그 안에 무슨 물이 들어가면 달콤한 물이 들어있어요. 달콤한 물이 들어있어. 그 달콤한 물이 나중에 뭐가 되는 그것이 쌀이고 그 씨가 되는 씨가. 근데 그 자체에 달콤한 물이 떨어졌다, 달콤한 물이 들었을 때는 씨가 아직 덜 됐다 이거. 씨가 덜 되었고 쌀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어느 기간 지나게 되면 그 물이 굳어 쌀이 되고 그걸 심어주면 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심을 때 싹이 나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그 씨 안에 달콤한 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다 흘러 다 줬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완숙시킬 것인가? 시간 가면 갈수록 어떻게 완숙시킬 것인가? 이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다. 매일 아침 나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숨을 쉬고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겠어요? 나쁜 마음 가서 도둑질해 먹고 도둑질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루에 일어나가지고 눈 앉아서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걷지도 못하고 병소에 누워있는 나는 오늘도 2달에 가지고 걷고 있다. 숨을 쉬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오늘은 산소가 쓰지 않고 숨을 쉬고 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를 해야겠죠. 자, 그런 걸 다 하나님 앞에 감사. 또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아버지를 만나서 가르치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냐고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대나무 보세요. 대나무. 나무가 며칠 하니까 다 커버리면서 대나무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죽순 나오게 되면 죽순이 크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죽순 딱 잘라가지고 까보세요. 매두가 돼 있잖아요. 그 매두가 커가지고 나중에 3m, 10m 대나무가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는 순식간에 큰 겁니다. 네. 그래도 태풍이 불어 부러지지 않아요. 태풍이 대나무가 부러졌다는 소리도 못 봤죠. 소나무 꺾어지고 풀이 꺾어지면 대나무는 붙지 않습니다. 왜? 매두가 있기 때문에. 매두가 있어서. 우리 인간도 신앙생활 된다. 신앙할 때 그냥 은혜 있다고 쭉 큰 사람은 반드시 시험이 넘어지게 되는 사람은 시험이 있다. 그런데 조금씩 가다가 또 매두 짓고 또 가다가 실현시켜가지고 또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러다가 또 회개 듣고 또 나와서 또 회개하고 또 이렇게 쭉 간 사람은 나중에 뭐예요? 만사풍고를 당기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쭉 온 사람은 갑자기 시험 받으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또 신앙이 매리가 있어야 돼요. 요 이상은 내가 더 안 내려간다. 요 이상은 더 안 내려간다. 누가 뭐라도 요 이상은 더 안 내려간다. 또 성자하고 그렇구나. 또 거기 가서 내가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마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도 이 중심은 심정인데 중심도 핵이 될 때 핵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다. 열매는 씨가 있는데 씨 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 쪽이 있다. 두 쪽이. 그 두 쪽은 영양소입니다. 영양가예요. 근데 그 영양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종대가 있고 종대 위에 떡잎이 두 개 들어있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게 사랑이다. 사랑의 씨라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 싹이 날 때는 뿌리만 먼저 생기고 싹이 나면 뿌리와 싹이 같이 나옵니다. 뿌리와 싹이. 그 무를 잘라가지고 물가게 담아가지고 보십시오. 싹이 나오면서 위에 무 쫑다리 나오는 겁니다. 잘라가지고 콩을 키우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 것인가. 하나님.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이 성상적인 내용, 형상 내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상의 내용과 하나님의 내용, 양성의 어떤 관계, 이런 내용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보게 되면 전부 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양성, 음성은 주체, 대상 관계. 그 다음 내적이고 외적 관계, 우와 좌우 관계. 요 세 관계밖에 없어. 양성, 음성. 남자, 여자는 주체, 대상이 있습니다. 여자가 주체가 아니에요. 아무리 여자가 똑똑한 주체가 아닙니다. 대상이고, 주체가 누구라고요? 남자가 주체다. 근데 남자가 바보 같더라도 남자를 주체로 생각하는 사람은 훌륭한 여자인 거예요. 근데 남자가 왜 저래? 자기가 최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에서 자기 지킬 수 있는 책임을 다하게 되면 그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반드시 남자, 여자는 주체, 대상 관계가 내적, 외적이다. 남자가 내적이고 여자는 외적이다. 우리가 볼 때는 남자는 밖에서 일하니까 외적이고 여자는 안에서 살림하니까 내적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진하고 소와 결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생부신, 모유모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소화계, 유교에서 소화계에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친구들 관계는 그걸 소화계에서 갈게요. 근데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길렀다고 했어요. 난 처음에 서당에 가서 공부할 때 여기 희모가를 그러면 나옵니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길렀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길렀는데 어째서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길렀다고 했는데 이해를 안 되는데 동료가 들어와서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자, 아버지의 정자의 씨가 나를 만들었구나. 씨는 그렇기 때문에 뼈입니다. 뼈 아시겠어요? 그 다음 남자는 뭐예요? 사기가 99%.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뼈만 남지 사람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뼈는 좋은 명상태에서는 수백 년 있어도 그 뼈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얼굴 모양이 똑같아요. 살과 이제 똑같습니다. 얼굴이 골격이. 그래 골격은 씨였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 살은 없어요. 다 없어지고. 무슨 아시겠어요? 근데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뼈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 씨요 씨. 아버지 씨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를 만드는 살도 없어요. 그때 남자든 간에 씨는 뼈가 되고 살은 뭐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체 대상 넷째 그 다음에 오하자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이에요. 오할 때도 전부 다 질서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질서가 있어요. 질서 없이 하나님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다.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달서 질서가 있어요. 질서. 네. 그렇게 질서 반드시 웃사람은 오른쪽에 모시고 반복 뒤에 서서 오. 그리고 여자와 남자는 여자는 왼쪽 남자는 오른쪽에서 잘 때도 마찬가지. 잘 때도 남자가 오른쪽 여자는 왼쪽에서 해야 됩니다. 모든 게 전부 그렇다. 질서가 그런 겁니다. 어디 가서 자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오른쪽에서 앉고 여자가 왼쪽에 앉아야 됩니다. 또 남자가 먼저 앉고 난 다음에 여자가 앉아야 되지. 자기가 앉아 척 여자가 먼저 앉고 남자가 앉아야 그거 아니고. 그 보니에서 김건희 씨가 그거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윤석열 씨가 대통령 다 그 악수하고 오늘 때가 서 있다가 와서 앉으면 그 다음 자기가 앉다. 다른 때 전부 다 꼭 한 발 반발 뒤따라가잖아요. 비행기 탈 때 탑수 올 때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 전에 김정수 의원이 같이 올라가 자기 손들고 같이 그런데 이 양반 그게 안 더라고요. 응? 대통령 손을 자기 가서 겸손 인사. 이게 바로 질서의 질서. 근데 그런 부분을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오만 이게 나라 꼴이 아니야. 나라 꼴이 아니야. 이런 나라는 망해야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망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고통나.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법도 질서 속에 있지. 원리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성상, 형상, 원인은 주체 대상이에요. 성상은 주체고 형상은 대상이다. 형상은 결정이고 형상은 외적이다. 성상은 원인이고 형상은 결과다. 원인 결과. 남자애는 원인 결과가 아니죠. 마음 몸은 원인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적이고 획적이다. 마음은 정적이고 몸도 획적 관계예요. 그 다음에 마음은 무형이고 몸은 유형이다. 남자 여자가 남자는 무형이고 여자는 유형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남자가 무슨 원인이고 여자가 결과가 아니다. 남자가 정적 여자가 획적 그거 아닙니다. 남자 여자 관계는 세 개밖에 없어요. 주체 대상 획적이죠. 우와 자 이거 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상 형상 5가지겠다. 관계가 이 관계를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게 원리예요. 이 법도를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안에 다 있다. 이걸 질서를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 법도가 있습니다. 그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은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가 적고 많든 간에 질서, 법도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 살 것인가. 그래 그 모여들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 그림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하나 속에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사일에 설명할 수 있고, 수전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영계, 무용색에 다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 그런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계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굳이 설명해야만 내 속에도 그런 속성이 있는데, 아, 그 속성이 하나님으로 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할 필요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아버님, 오늘 1963년 8월 23일, 2022년 9월 18일,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성일에 자애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이 말씀을 찾을 때까지는 혈연단신 생명을 거시는 비투나는 싸움을 억만사탄과 하면서 찾아 승리했지만 이 말씀을 찾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저희들은 값없이 받아서 그 내용의 가치도 모르고 그저 좋아서 살아오고만 저희들이 지난날 생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 이 말씀이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피와 땀과 눈물로 찾아진 얼룩진 심정의 발자취가 말씀 속에 들어있고 아버지의 뼈아픈 고통의 내용이 말씀 속에 살아오짐을 느끼게 되오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그 심정과 사정과 사랑과 인격을 배워서 아버지가 대하시는 모든 내용을 저희도 아버지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사랑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종호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